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이 목사님이 마지막 생애 때는 좀 병으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라고 물었는데 이 목사님이 네,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이렇게 아플수록 더욱 가까이 제 곁에 와 계십니다. 이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려왔거든요. 흔히 욥기서를 바닥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닥의 복음. 완전히 다 내려간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 지키시는 것 같거든요. 욥기서 전반부 읽어보면 거의 40몇 절, 50절까지 침묵을 지키시죠. 그런데 이제 딱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본다.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나의 모든 상황을 함께 계셨다. 그것을 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그 순간에는 안 보입니다. 솔직히 위기 속에 들어가면 당황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에 주권자로 역사하시고 그것이 느껴지면서 담대해지는 것이고 나의 상처도 이기는 것이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조와 방어를 위한 간청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참 많이 간청했습니다. 구조하시고 방어해 주옵소서. 다윗은 왕권 유지에 급급했던 사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도망자의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그런 기막힌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원한 시가 시편 35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말이 나오고 싸우는 게 나오죠. 그래서 말로는 변호사로, 행동으로는 군인으로 여호와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변호사가 되시고 군인이 되어서 다투시고 싸우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개인적인 말씀의 위로와 확신을 간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아니다. 너의 부족한 영적인 상태도 오병이어. 너의 약한 정신력과 너의 삶의 부족과 자녀의 문제와 모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맡겼는지 모릅니다. 모든 순간을 나보고 먹이라 하니까 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그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 은혜가 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의 생명을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대적들이 자기 꾀에 빠져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가 가서 손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손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저주 기도, 타는 기도는 어느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제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상대방이 악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예전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저보고 이런 저주하는 것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보고 헤롯이라 했다가 압살롬이라 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속마음으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든지 내가 아니면 괜찮은 거거든요. 이런 상대방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상대방을 악인이라 저주하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고르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자해석하고, 내가 아무리 갈급하더라도 사전 더 넘겨가지고 단어 찾듯이 말씀 붙잡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내 아픈 부분 긁으려고 쪽집게처럼 말씀을 골라 잡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제일 정확한 겁니다. 내가 늘 묵상하는 성경 속에서 주시는 답이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내게 말씀 주시고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러면 다윗의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숨은 것이 알려지고 감추한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영혼과 몸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들이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윗처럼 내 억울한 송사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타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자랐습니까? 욕하면 안 돼, 남 저주하면 안 돼. 이게 딱 들어있어서 이런 타는 기도하면 죄책감이 딱 느껴져요. 그런데 기도 없이 남을 저주하거나 행동으로 복수하면 죄가 되는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는 정당한 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에게 제일 많은 병이 있습니다. 화병이잖아요. 무조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얼마나 꽉꽉꽉 눌러 담고 참는지 모릅니다. 참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도 이어지는데, 여러분 무조건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요리해 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 타는 기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수많은 시편들이 타는 기도입니다. 저주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구원과 보호하심을 다윗이 간청했는데, 이제 그 다음 부분에는 악인의 멸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세요. 악인의 멸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멸망을 위한 기도. 시편 35편 5절에서 6절.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바람 앞에 겨 같게 하소서. 이 겨가 뭡니까? 살 알곡의 쭉정이 껍데기잖아요. 그거 정말로 가볍습니다. 후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 앞에 겨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복수하는 천사 앞에 쫓기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쫓아가지 마시고 천사 앞에 저들이 쫓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후퇴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후퇴할 때 미끄러워서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해서 전후 좌우 사방 분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상상력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나 못해. 기도의 깊이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도 나오죠. 여러분 악인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 목사가 나한테 복수를 가르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부분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 갚지 말고, 여러분 복수하지 말고, 입으로 저주하지 말고, 찢이든지 볶으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깨트려 주시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스트레스는 없어집니다. 마음의 화병이 없어집니다. 이 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속에 있는 감춰진 분노가 얼마나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노 갖고 있으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고 사실은 건강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영적 상태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 화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치유가 임하는 타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어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까닭 없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제적들은요, 이유 없이 다윗을 반대하고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냥꾼처럼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이 다윗이 예기치 않게 그들이 자기 깨에 빠지고 자기 그물에 빠지고 자기 함정에 빠지고 그렇게 파멸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악인들은 스스로 무너진다. 스스로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기 깨, 자기 함정, 자기 그물 뭡니까?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그 놀라우신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자세,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 이 작은 의도만 하나님이 보시고도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오직 예수 완전 복음 고백하리라.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는 작은 의도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절망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작은 의도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사탄의 대의가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로 넘어질 때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약간의 의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까? 진짜 신앙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우울증 환자 같아요. 내 영혼이 낭망하며 내 눈물을 주야로 음식으로 삼았고 내 눈물로 침상을 배처럼 띄우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오직 예수님, 정말로 내가 믿음이 없을 때라도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그 낮은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멸망을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는데 이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공의에 대한 찬양입니다.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여호와는 약자와 억압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다윗의 온몸, 다윗의 모든 뼈가 이런 여호와의 유일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억압받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저는 저번 경인 재직 세미나 때 정명주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진짜 은혜 됐던 게 뭐냐, 완전히 배신당해서 최고의 약자가 된 거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경상도 말로 약호 다 죽은 거죠. 기가 다 꺾인 거죠. 거의 쫓기다시피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손 벌리던 사람이 무시하잖아요. 완전히 다 꺾인 거죠. 약자로 억압받는 자로. 이 장로님이 한 게 뭡니까?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찬송가 5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증인.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니라는 만족감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때 즉각 교만에 빠집니다. 어떤 교만이냐? 내가 겸손해졌구나는 교만이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억압받는 자, 약자로 서는 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했던 게 연기거든요. 외식이거든요. 연극입니다. 연극은 가짜라니까요. 연극은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약자로 억압받는 자로 서야 진짜 은혜가 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을 담대히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잘 나가는 바울을요, 사단의 사자를 왜 줬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왜 줬습니까? 그거 빼버리면 더 순탄하게 갈 텐데 줬다니까요. 정점에서, 세계복음화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찔러 넣은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뭡니까?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인간의 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작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할 신앙 고백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세계를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철철 넘치고 그 은혜의 축복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을 공격한 이 대적들은요, 다윗의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람들의 슬픔을 같이 하고 정말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이 아플 때 베옷을 입고 또 이들을 위해 금식도 하고 동정 어린 슬픔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이 다윗의 기도가 정말로 무력해 보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에게 성취되지 않고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이 친구들을 이 다윗이 옛날에는 가족처럼 대했거든요. 돌봤거든요. 어머니를 애도하듯이 이 사람들 위해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데 다윗이 그걸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이 친구들이 그 다윗의 역경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다윗은 대적들이 공격해오는 그 의도도 알지 못한 채 약하게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당하면 당황되고 충격이 되고 곱하기 2배, 3배죠.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건 괜찮은데 아는 사람이 상처를 주면 그 상처 주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찌르는 강도가 더 셉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다가 분노가 딱 생기죠. 그런데 이 다윗처럼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순간이 오는데 어떤 순간에 이런 응답이 오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 미션을 주시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그냥 읽어도 줄을 끊지 않고 읽으면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줄 끊고 그 내용을 한 단어라도 요약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딱 기억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밑줄을 건다든지 어디에 메모한다든지 두세 번 반복해서 내가 기억하기 시작하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성령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강단 말씀 결론 부분에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게 체험되어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칠망대 나오는데 칠망대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거,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 7 이정표 아니죠, 7 여정 보면 내용이 참 많죠. 62가지 나와. 그거 나보고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용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응답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느 이정표로 인도하시냐, 갈보리 산에서 로마 살리는 그 여정까지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나의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나의 온몸이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스타 변호사로서 김앤장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되시고 억울한 송사를 재판해 주시고 영원한 용사로서 장군으로서 꺾어주시고 이 대적들이 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끼리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고 응답받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서 정말 아이들이 살아나는, 아이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 응답을 향해서 진짜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찬양은 많이 불러도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배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손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모.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0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통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제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담임 목사님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부담으로 짐으로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며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며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증거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